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단비와 같이 비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이 해갈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메마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메마름까지도 해갈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 압니다. 주님, 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귀를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이 괴롭고 또 삶의 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인생의 삶이 평안히 원하고 평탄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또 인생의 괴로움들을 다 씻겨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에 늘 모셔 주님을 늘 바라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산업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사업과 또 모든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주님 아름답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도모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을 여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만 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이 또한 하나님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펴주셔서 모든 촉산 농가들의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영역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강이 가득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도망치고 도망쳐도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 보니 다윗이 하루는 가드 왕에게 가서 내가 좀 피해 있어야겠다 하고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이냐면 다윗이 무너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시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블레셋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보니 심지어 가드 땅으로 도망을 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가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블레셋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 가드왕이 아기스라고 나와 있고 오늘 34편에서는 그 표제어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서 이 다윗이 신하들이 하도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도 자칫하면 이 가드 사람들에게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가드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가 미치광이인 것처럼, 자기가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침을 흘리고 그리고 몸의 행동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계속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 가드왕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까지 여기에 머물게 하려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신히 가드 땅에 피하려다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이 가드 땅에서 또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이 도망을 치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34편의 시는 이렇게 다윗이 이 가드 땅에서 다시금 쫓겨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러한 괴로움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1절 한 구절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결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면서 결국은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또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될 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쫓기고 쫓기면서 괴로움이 쌓이고 쌓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거나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의 다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되었다. 다윗이 이 가드왕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치고 난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을 이제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 굴 속에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도망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천하고 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죄를 짓고 쫓겨나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 속에 다윗과 함께 하는 무리들가 그저 한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했더니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어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리고 늘 나를 지켜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쌓일 때마다 또 인생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늘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마음의 어두움이 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나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늘 천사를 보내어 늘 자기를 둘러 진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하나님이 늘 얼마나 진실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맛보아 알라고, 경험해서 이것을 체득하라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이심을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도 지금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은 늘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쉬울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아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들 속에는 이처럼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심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였듯이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해서 삶에서 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진심으로 고백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항상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여 오늘 이 시편 34편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였듯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다윗이 가드 땅에서 그저 또다시 쫓겨나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으니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부른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두려움을 늘 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둘러 진쳐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모자란 것 투성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어느 것 하나 아쉬움 없고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평안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오직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